17절부터 20절까지,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자, 한 목소리로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20절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고백합시다.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할렐루야. 우리 신앙생활은 주님이 함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내가 행한 것 같고 내가 뭔가 이루어낸 것 같았는데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우리는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구나라고 깨닫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죠. 따라서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화면이 시선을 가리죠.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저희 여러분들에게 오늘 4절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어봤는데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사,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첫 번째 현상은 뭐냐? 가장 첫 번째 현상은 뭐니도 주님께서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전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할렐루야.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명령이라 말씀하죠. 우리가 명령. 여러분, 군대에서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하야만 하는 그런 일을 군대 생활에 있어서 명령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군대에서 뭐라고 상관이 나에게 얘기했을 때 대답을 어떻게 하라 그래요? 다나까. 다나까라 그래. 다나까로 들어보세요. 다나까? 했습니다. 했습니까? 했나요? 다나까. 했나? 다나까. 했습니까? 이렇게 다나까. 그렇게 대답을 하라고 이렇게 배우곤 했었는데 그만큼 군대라는 것은 명령체계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거죠. 근데 우리가 명령체계가 흐려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일사불란하게 군대 조직이 움직이지가 않죠. 그런 군대를 우리는 보통 당나라 군대라고 말합니다. 오합지졸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명령체제에 의해서 신속하게 움직여지는 것이 군대의 특징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뭐냐? 훈련이 되지 않으면 그렇습니다. 훈련되지 아니하니까 명령체계가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전 세계에서 군사훈련을 가장 철저하게 하고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미국은요, 지금도 전 세계에서 전쟁을 막 일으키잖아요. 일으키고 있고 참석하고 있고 참여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서 군사들을 훈련시키고 신무기들을 테스트하고 이런 과정을 계속하고 있죠. 그와 반면에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벌써 6.25 그리고는 우리 베트남 참전 용사도 계시지만 그때 이후로 실질적으로 전쟁을 참여해 본 사람, 경험해 본 사람이 많지가 않잖아요. 전쟁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거든요. 그런 실전 경험이 있지 않으면 그야말로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신앙생활도 머리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몸뚱아리로 하는 거예요. 몸뚱아리로. 할렐루야. 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지식적으로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아무리 한달지라도 내가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성경은 그 믿음을 어떤 믿음이라고 그래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가장 기본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따라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여러분, 이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이 기본적인 가장 기본적인 이 믿음, 요 믿음으로부터 우리가 신앙이 출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제 뭐라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나도 함께 죽었다는 겁니다. 근데 내가 함께 죽었는데 뭐가 죽었어요? 나의 옛사람의 성품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이기적인 욕망이 죽었다는 겁니다. 내 지식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내 경험과 한마디로 내 주장이 죽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어떻게 살아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와 함께 죽었고 주님이 부활하심과 동시에 나도 부활한 존재가 된 겁니다. 따라서 저나 여러분들은 따라서 나는 첫째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자, 우리 지금 첫째 부활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왜? 이미 예수님과 함께 2000년 전에 주님은 죽었지만 우리들도 영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자가 되었어요. 근데 내가 죽었다는 얘기는 옛사람이 죽었다는 겁니다. 옛사람이 죽고 이제는 어때?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그던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그러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 때에 내 행동과 언행심사, 이 언행심사가 자꾸만 우리는 어때요? 자꾸만 우리를 쫓아오려고 하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하고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우리가 표현할 때 뭐라고 하냐? 따라서 패잔병의 몸부림. 이 패잔병의 몸부림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 옛사람의 성품들이 자꾸 나오잖아요. 예전에 정말 예수 믿지 않았을 때 누가 옆에서 뭐라 그러면 벌끈해가지고 막 화를 버럭 냈던 이 성향이, 이 성품이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지막 폐잔병이 발악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때 있다는 얘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입술로 시인하며 고백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죽었다. 나는 죽었다. 나의 옛사람은 죽었다 라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고린도전서 15장 31절 283페이지. 예. 고린도전서 15장 고전 15장 31절 열심히 찾아주세요. 3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어요. 목숨이 몇 개일까요? 목숨이 한 개이지만 날마다 죽는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날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는데,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성품이, 옛사람의 성이 자꾸 이렇게 살아나려고 그런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요? 정말 옛사람의 성품이 나오려고 할 때마다 어때요? 아니야. 나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야 라고 스스로가 옛사람의 성품들을 죽이는 그런 훈련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자체가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모든 것이 룰루랄라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계속적인 반복적인 끊임없는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예수님의 온전한 성품을 닮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성품이 이거구나 라고 스스로가 내 자신을 쳐서 복종하게 하고 날마다 내 자신을 죽여가면서 주님의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 옛사람은 죽어지고 새로운 성품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삶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왜? 주님이 내 안에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야만이 신앙의 출발선상에서 우리가 준비똥하고 달려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는 이미 주님이 내 안에서, 야 너는 죽었잖아 왜 자꾸 살아나려 그래? 마치 주님 저는 죽었어요 오늘도 나는 죽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날마다 매 순간순간마다 자기 육신의 소욕, 옛사람에서 꿈이 나타나려고 할 때마다 사도 바울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렇지, 나는 죽었지, 나는 죽었지,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지,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계속적으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때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는 내 속에서 나타나려고 하는 옛사람의 성품들을 늘 주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 죽이고, 이제는 어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주님이 우리 함께 하시면서 이걸 임마누엘, 따라서 임마누엘, 그렇습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신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 그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는데 뭐 하려고 함께 하셔요? 우리를 좀 더 써먹으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함께 하시면서 내가 너를 좀 써먹어야 되겠다 라고 주님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줄 믿습니다. 써먹는 첫 번째 단계가 따릅시다. 가라.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본문으로 이렇게 마가복음 16장 돌아보니까 너는 온천에 다니며 가라는 얘기죠.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복음 사역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의 명령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의 명령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 명령을 어떤 자? 순종하는 자. 주님은 명령하시는 자, 우리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군대 조직이라는 것은 명령과 복종으로 이루어지는 체계가 군대 조직이죠. 내가 입대를 했는데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 그래서 어떻게 탈령을 해버려. 그럼 엄청난 문제가 야기되죠. 여러분 전시의 탈령명은 사살입니다. 사살, 총살감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군대 조직은 명령에 의해서, 명령과 복종에 의해서 이루어진 체제가 군대 조직이라는 사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옛사람의 성품은 다 죽고 새로운 심령으로 우리가 거듭난 존재들인데, 그때부터 주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 명령의 첫 번째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명령은 따서,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명령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은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만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1년에 2차례씩 전도축제, 구원대회 전도축제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운데 어찌하든 한 영혼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멈춰서는 되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떻다고요? 주님께서 한마디면 주님의 명령으로 우리 삶이 시작된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주님이 뭐 하신다고요? 우리를 써먹게 해서 명령하신다는 얘기입니다. 명령에. 할렐루야. 그 명령 앞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때요? 겸손하게 순종하는 일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내 증인이 되리라는 얘기예요. 내 증인이 될 거라는 얘기죠. 이처럼 우리 주님은 우리를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순간부터 우리 해야 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의 정체성을 밝혀야 돼.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집사입니다. 나는 장로입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라고 여러분 스스로를 어느 공동체에서나 어느 조직에서나 먼저 밝힐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어때? 사람들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우리를 더욱더 유독 관심 있게 보게 되죠. 저 사람 집사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 장로라고 그러는데, 저 사람 권사라고 그러는데 라고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전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저절로 예수 믿었나요? 아닙니다. 그 누군가가 전하는 자가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이여 발이여. 할렐루야. 따라서 전도하는 발이 아름답습니다. 전도하는 발이 아름답다. 여러분 인터넷 예전에 그 발사진 나온 두 개의 발사진이 있었어요. 하나의 발사진은 박지성 선수의 발사진. 맨발 박지성 선수의 맨발은 어떤 모습이었어요? 아주 아름답고 이쁘장한 발이 아니었어요. 온갖 가지 그냥 근육이 공유가 박혀 있는 그런 굉장히 어떤 거친 발이었죠. 또 한 사람의 발은 어떤 사람 발이었어요? 이수진 발레리나 이수진인가? 이 사람의 발이었죠. 이 사람은 어때요?
정말 백조처럼 아름다운 그런 발레리나였지만 그 발가락은 온갖 옹이가 다 벗겨가지고 정말 남자 발이 할 정도까지 그렇게 험상궂게 변화되어 있는 그 발을 보여준 적이 있는데요. 이처럼 어떻습니까? 정말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그 발이 엄청난 연단과 시련과 훈련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도록 했다라는 사실 아니겠어요? 박지성의 발이나 이수진 씨의 발이나 그 발이 있었기 때문에 자, 그 발을 보면서 왜 이렇게 징그러워?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야, 이런 발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축구 선수가 되었구나. 야, 이런 발이 있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발레리나가 되었구나. 라고 그 발을 아름답다고 표현하지 그 발이 못생겼다 이렇게 믿게 생겼다 이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 저희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그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신발을 고무신을 신었던 지푸라기 신발을 신었던 우리 하나님 그 발을 보면서 따라합시다. 아름답다. 아름답다고 여기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여러분 외제 신발을 신고 정말 수십만 원짜리 수백만 원짜리 구두발을 신고 다니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이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이 아니라면 우리 하나님 그 발걸음 볼 때 별로 아름답게 보지 않은 줄 믿습니다. 전 여러분이 어떤 신발을 신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발걸음을 바라보면서 야, 네 발이 아름답다. 네 발이 아름답다. 할렐루야 라고 인정해 주는 바로 비록 그 발이 무좀이 쓸었던 비록 발톱이 갈라졌던 그런 상황이 아니하시고 복음을 전하는 발이라면 우리 하나님은 그 발을 바라보시면서 아름답다라고 인정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첫 번째는 명령하시는데 가라라고 명령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이죠. 두 번째는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어떠실까? 주님이 함께 하실 때에 따라합시다. 성령의 능력으로 그렇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제가 금요일마다 오늘 우리 김경정 성도님과 함께 수원에 전도훈련을 받으러 갔습니다. 근데 거기 훈련 받으러 나오는 집사님 가운데 여집사님 한 분 계셔. 여집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사님이야. 근데 이분이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 뭐가 있냐면 귀신의 역사가 가끔 나타나는 거야. 귀신의 역사가 너무 힘들어해. 그래서 오늘 목사님들끼리 다 모여서 마지막 끝나는 순간에 합심히 기도해서 다 손을 놓고 기도하는데 야, 나 안 나갈래, 나 안 나갈래 막 이러는 거야. 나 안 나갈래, 나가기 싫어, 안 나갈래 막 이러면서 야, 그런 어떤 귀신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막 우리 목사님들 안수해서 기도해가지고 다 쫓아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안 나갈래 막 그러는 거야 입술로. 안 나갈래, 나 안 나갈래, 나는 얘가 좋아, 난 얘가 좋아, 안 나갈래. 막 이러는 그런 모습들이 막 보이면서 목사님들이 막 안수해서 그런 쫓아냈는데 쫓아내는 게 다른 게 쫓아내는 게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 더러운 귀신을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음을 어떻게 나타내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하심을 드러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가장 완벽한 증거는 뭐냐? 따라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힘이 아니고 내 능력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하는 것은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가장 완벽한 증거 중에 한 가지는 뭐냐?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는 거는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할렐루야.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조차도 은혜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은혜는 오늘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줄 믿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음을 믿을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증거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거야. 우리 모두 예수 믿습니까? 아멘. 그렇다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증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는데 우리가 나 예수 믿어, 근데 성령님은 안 계셔, 이런 사람 없어요. 비록 내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는 사실은 성령이 고순간에 역사하시고 성령님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그 시간 이후로 성령님에 따라서 내주하십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내주하십니까? 고린도전서 3장 펴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전서 3장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2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따라서 내 몸은 하나님의 성전,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야. 하나님 자체, 성령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야. 거룩한 영이잖아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나는 거룩한 집을 두 글자로 성전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거룩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나는 성전이 된 겁니다. 할렐루야. 내가 성전 되었어요. 근데 성전은 거룩한 집이기 때문에 나의 책임은 나를 깨끗하도록, 나를 거룩하도록 유지시키는 일은 내 책임이에요. 할렐루야. 이미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결함 받았어요. 아무리 정결함 받았다 할지라도, 깨끗함 받았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보혈로 깨끗함 받았어 라고 멈춰버리면 안 돼요. 왜 그러는가? 마태복음 12장으로 넘어갔어요. 마태복음 12장. 마태복음 12장 43절. 마태복음 12장 43절. 마태복음 12장 43절 합독합시다. 시작.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여러분, 와 보니까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어. 거룩해졌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룩해진 것으로 우리가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죠. 그 거룩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45절 말씀 보세요.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컵이 있습니다. 컵을 이 물이 다 들어있는데 다 마시고, 우리 권사님이 주방에 가서 컵을 깨끗하게 비워놔요. 그 씻어서 비워놔. 그럼 그 상태로 가만히 놔둬버리면 안 돼. 다시 제가 마시기 위해서는 물을 가득 채워야 돼. 그래야 이게 컵이 쓰임받는 겁니다. 컵이 다시 쓰임받는다는 얘기는 빈 컵으로 놔둬가지고 쓰임을 못 받아. 이 컵에다가 물을 따르든 포도주를 따르든 따라야만 이게 쓰임받는 겁니다. 깨끗해졌지만 깨끗해진 상태로 가만히 놔둬버리면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 여러분도 깨끗하게 씻어졌다면 가만히 놔두면 뭐가 끼어요? 먼지가 끼게 돼 있어. 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 받았다면,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거룩함 받았고 귀신이 쫓겨나갔다면 우리는 빈 컵으로 놔둬버리면 안 돼. 빈 컵으로 놔두면 안 되고 우리를 이 안에 뭘 채워야 돼요? 물을 채워야 돼. 물. 자, 물은 따서 물은 말씀. 우리 자신을 말씀으로 채워서, 이런 말씀과 기도로 채워서 말씀과 기도가 있을 때 성령의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성령의 역사하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하기 위해서는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이 금요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있는 말씀이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시간이 이 금요기도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 목장, 소망 목장, 우리 목자들, 부목자들 와 계시는데 우리 사랑 목장만 없어. 어디 간 거야? 목자들이 와서 기도를 해야 목자원의 힘이 살아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처럼 전 여러분들이 기도로 깨어있지 않다면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도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함께 하시는데요, 그 성령님은 뭐니 해도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할렐루야, 고백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성전 삼아서, 성전,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셔. 자, 성전 삼고 나서 우리를 어디다 써먹으려고, 고린도전서 6장으로 넘어가요. 고린도전서 6장으로 넘어가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고린도전서 6장 19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19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할렐루야. 따라서 내 몸이 내 것이 아니요, 주님의 것. 내 몸이 내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 가운데 성전 삼으시고, 그리고 때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마귀 자식 되어가지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인생을 살 겁니다.
근데 우리를 때 마귀로부터 건져낼 수 있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우리를 그 가운데 건져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해 계십니다. 그 우리가 성전인데, 성전된 우리 육체, 우리 주님 뭐라 말씀하신다고요?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뭡니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은 모습입니다.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모습이 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이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대의 전도 축제 기간 한마디로 말은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이기도 하죠. 물론 매 순간순간마다 매일의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을 자랑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지만, 그러나 특별히 우리 전도 기간 중에는 우리가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매일매일 매 순간에 저처럼 매일 나가서 전도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잡을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이 그런 모습은 약할 수 있기 때문에 어때요?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학생은 학교에서, 직장인은 직장에서, 사업하는 사람 사업의 거래처들마다 다니면서 뭐 하는 겁니까? 나를 통하여 역사하실 주님을 자랑하고, 할렐루야,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마찬가지, 전도하는 것도 내 능력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 성령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할렐루야. 그러니까 전도하는 것이 자기 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전도도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결국 그래서 우리가 전도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미련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 세상 사람 바라볼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저를 바라볼 때 얼마나 한심하게 느껴지겠어요. 달마다 가서 아침마다 오후마다 가가지고 전도하고 음악 틀어놓고 예수 믿으러 그러니까 세상 사람은 얼마나 저를 한심하게 보겠습니까? 구원,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게 미련하게 보인다는 얘기, 미련하게 보여. 그렇지만 구원을 얻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은 지나가면서 엄지척을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이걸 깨닫는 사람은 지나가면서 수고한다고 격려하고 지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 전 여러분들이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처럼 함께 하시는 가운데는 뭐니 해도 따라서 복음의 열매로 나타내십니다. 복음의 열매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앞에 계신 우리 김경열 성도님은 전도 가운데 전도받고 이 교회 가서 내가 신앙생활 해야 되겠다 라고 와서 지금 신앙생활 하고 계시잖아요. 할렐루야. 오자마자 수예배드려, 금예배드려, 겸손히 순종해서 목사님 저희 가서 전도훈련 받으러 갑시다. 또 따라가서 이 모양 저 모양 섬기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뭐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지 않으면 행할 수 없는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이처럼 그건 열매거든, 열매. 성령님이,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신다면 우리 삶에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 여러분, 과일나무를 심는 이유가 뭡니까? 과일한 열매를 따게 해서 농부가 과일 열매를, 그 나무를 심는 거 아니겠습니까? 3년 지나 4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원하는 것은 뭐예요? 열매입니다, 열매. 여러분, 고린도전서 15장의 1절부터 쫙 뒤에 가면 14절까지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참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 붙어있지 않으면 저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얘기를 뭡니까? 주님에 대한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우리 주님의 그 함께 하심을 믿고 순종해 나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함께 하시면서 가장 먼저 하셨던 일은 명령하는 겁니다. 명령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명령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명령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그 명령을 내 스스로 행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내가 하는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밀어주셨어.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등 뒤에 나를 도와주고 계시더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 순간에는 몰랐는데 이만큼 뒤돌아보니까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밀어주시고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성령님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열매로 보증해 주십니다. 그 열매는 다양한 열매입니다. 이처럼 구원의 열매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삶의 열매일 수 있어. 가장 귀한 열매는 뭡니까? 따라서 인격의 변화. 인격이 변화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면서 야, 아무개 아빠, 아무개 없나? 교회 다니더니 많이 변했네. 부정적인 모습으로 변한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모습으로
이렇게 변하면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변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들어봤죠? 할렐루야. 다 들어본 거야. 예수 믿으면 변하게 돼 있어. 왜? 복음의 능력은요, 죽은 자도 살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병든 자도 고치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 그러니까 예수를 믿었다는 얘기는 내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cm 변화되는 건 당장 눈에 안 보여. 그러나 이것이 계속 시간이 지남에 따라 1cm가 2cm, 2cm가 2m가 되고 20m가 될 때, 야, 이만큼 벌어졌네? 라고 변화가 되는 겁니다. 전 여러분의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전에는 버럭 화를 냈던 이런 인간이 있냐 하는가. 그렇다고 안 내는 게 아니야. 10번 낼 거 9번 내. 9번 낼 거 8번 내. 8번 낼 거 5번으로 줄어들어. 어느 날 보니까 내가 그걸 다 이겨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인격의 변화가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미암아 나타나는 열매인 줄 믿습니다. 가장 귀한 열매는 물론 영혼의 열매, 구원의 열매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가장 귀하신, 가장 기쁘게 여기시는 그 구원의 열매가 전의 여름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합니다. 야, 너희가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너희가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너희를 통해 전도받은 저들이 너희의 열매가 너희의 자랑의 면류관이 아니더냐?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여러분에게 그런 면류관들이 있기를 바라요. 나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온 사람. 여러분 천국 가봤더니 누군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 간 것은요, 왕성교회 유승일 권사 때문에 천국 갔다고. 내가 천국 온 이유는 저기 있는 홍승락 안수 집사 때문에 내가 천국에 왔노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 누군가가 나를 자랑하고 있다면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면류관들이 주렁주렁 천국에 맺혀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